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말씀 중심에서 로덴나무 아래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휴가철 8월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 8월 달의 시임이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어쩌면은 또 그 왕비 이세벨이 판치는 그러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설명을 다 안 해도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고 이방 선지자들을 다 그리 시내가에서 죽이고 그랬지만은 이세벨 왕비의 쫓김을 받아가지고 어쩌면 멀리 도망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고 로덴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는 것처럼 난 이제 끝났다. 자신은 어쩌면 모든 사역과 선지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생명으로 끝을 내다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는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며 우리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야 하시는 기점으로도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오메가로 점을 찍어버리고 더 이상 안 됩니다, 못합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당면한 일을 두고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지 우리 스스로가 뭔가 시작하고 우리 스스로가 끝을 맺는다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그만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그의 끝을 생각하며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음을 강구하는 이 엘리야,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두고 본문의 말씀을 두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덴나무 아래에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는 기도의 장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극단적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 극단적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엘리야의 그 처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좀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대대적인 승리의 기치를 올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만한 선지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것을 어쩌면 이런 역사를 베푸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할 정도로 온 이방 우상 그런 선지자들 앞에 온 백성들 앞에서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명했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큰 승리의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이세벨의 왕비 이세벨에 의하여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쫓기게 되는 것을 보죠. 물론 엘리야가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리 시내까지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시내가 핏물로 들게 되겠죠.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 어쩌면은 우상 덩어리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이세벨이 진노하여서 어쩌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도록 수배자가 되어져 있고 엘리야는 그 소식을 알고 도망치고 이런 사정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방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불신자 더 나아가서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 참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시절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악의 세력들이 판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묵과해 두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할 시기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어쩌면 선과 악이 공존한 이 세상이 있고 신과 불신
신이 공존하고 있고 참신의 신을 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잡는다면은 결국은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을 숨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정이었고, 그 당대의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쫓기는 삶의 처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심을 증명해냈고도, 증명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쫓기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승리의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신 하나님, 왜 엘리야를 저렇게 죽음의 사지로 몰고 가시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심오한 뜻이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갈멜산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남단 브엘세바까지 내려오죠. 종과 함께. 그러면서 하인은 거기다 남겨두고 자기 홀로 더 남쪽으로 하루길을 좀 더 들어가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였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그가 사역에 지쳐 있었는가. 이제는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러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쫓기니, 이렇게 사니 내가 이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생사하복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두가 주시기를,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구할 만큼 이렇게까지 어쩌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탈진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에 이런 엘리야가 당면한 이런 사정을 두고 목회 현장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주야로 목회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말로 번아웃, 즉 탈진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몸에 이상이 생겨나고 또한 정신에 이상이 생겨나기도 하고 몸도 정신도 영도 병나고 있다라고 하며, 그래서 목회자들도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일산에 목회하는 처남도 와 있겠지만 이렇게 안식일을 교회가 허락해 줘가지고 이렇게 잠시 개인적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또 쉼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죠. 우리 노동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과로사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죠. 얼마나 그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주야로 거기에 시달려서,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한다고 하지만은 자신이 어쩌면 거기에서 희생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 너무나도 과하다 보니까 결국은 능률도 오르지 못하고 도리어 동력이 상실되고 전체적인 모습에서 도리어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사역을 훌륭하게 잘 해냈지만은 죽음이 요구될 만큼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그 개인적으로 바라보면은 막장 가운데 처해져 있고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있는 엘리야의 처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제 좀 죽여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내가 못 버티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 이세벨에 의하여서, 우상 선지자들 의하여서 이렇게 정책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압당하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엘리야만이 아니겠지만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타깃이 되어서 이렇게 위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의 배경으로 바라볼 때 로덴나무 아래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를 좀 죽여달라고 죽음을 요구할 만큼 이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정을 하나의 부정적인 사정으로 바라보기보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로덴나무 아래는 내가 끝장나는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오메가로 여기서 끝내고 은퇴하고 끝내고 싶은데, 그리고 내 생명도 끝나면 좋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알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너는 끝을 맺고 싶으냐? 나는 아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제2 인생의 이막을 펼쳐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그 장소는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이 되고 새로운 최후의 희망 랜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기도 하고 죽고 싶다라고 할 만큼 절망적인 일들을 당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우리는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방법이 있고 우리의 최후의 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막장이고 우리는 막다른 골목, 우리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고 더 이상 힘이 없고 어쩌면은 몸과 정신과 영으로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번아웃 되었습니다. 탈진되었습니다. 동력이 끊어졌습니다. 시동이 꺼졌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든 이런 시대에, 이런 시점에 놓을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이죠. 연약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약된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은 이런 가운데 이런 도전을 받고 있고 이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러나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죽음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죠. 어쩌면 다윗도 많은 고난을 겪었죠. 겪으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옥 같은 글을 남겨주는 것이 시편 18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저 글쓰기 좋다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실제적으로 인생으로, 몸으로, 육체로 경험하면서 실제로 경험담을 통해서 이렇게 주옥 같은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찬양의 글을 남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만큼 엘리야만큼 이렇게 탈진 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여나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끝났지만은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도의 로덴나무 아래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죽음의 랜드가 아니라 희망의 랜드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막장과도 같은 일들을 당면했을 때 우리는 막장이보다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더욱더 호소할 수 있어야 되고, 탈진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더욱더 견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는 이 자세를 우리는 늘 가지며 그런 기도의 로덴나무 아래의 장소를 우리는 늘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로덴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사람의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 중에 놓여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상태를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맥이 풀린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무너진다 이렇게 맥이 풀려 신음하듯이 죽음을 강구하는, 죽음의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그러나 다를 바가 없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고 힘이 없고 이유도 없고 그저 그렇게 헐떡거리며 버티다가 잠들어 버리는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힘도 없는 이런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탈진된다 그러죠.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불 꺼지면 추락합니다. 그 망망대해의 배가 동력이 끊어지고 시동 꺼지면은 이리 파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漂流하게 되고 암초에 부닥치게 되고 바위에 부닥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고속도로에 아니 도로에 빠르게 달려가다가 시동이 꺼져가지고 더 이상 작동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도 안 되고 핸들도 안 되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런 대형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 바로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당면한 그런 처지, 기계나 그런 것들로 바라보면은 시동 꺼진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세벨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 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도망갈 힘도 없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힘이 빠져가지고 잠들고 싶어 잠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 기력이 없다 보니까 잠들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잠들었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난 이렇게 잠들다가 조용히 죽어가면 좋겠다. 이것이 엘리야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의탁해버리는 엘리야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완전히 시동 꺼져버린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줬고, 차라리 난 이래서 이게 가만히 죽어가면 좋겠다, 죽음을 재촉할 만큼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다가 가만히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마시라고 주면서 도리어 천사가 간병 노릇을 하게 되죠. 여러분, 천사의 간병을 받아본 적 있나요? 엘리야는 천사의 간병을 받고 있어요. 수발 들어주고 있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물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눕혀주고, 어쩌면은 우리로 보면은 주물러 주고 같이 대화해 주고, 그 일시적인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그렇게 또 준 것을 먹고 또 더 먹었지만 더 이상 또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푹 쓰러져 잠들 수밖에 없는 엘리야 이런 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나서도 힘이 안 났는가 봐요. 다시 또 쓰러져 누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쓰러져 잠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또한 하나의 회복의 과정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라여금 먹고 마시게 했고, 그래도 먹었을 때 이 속에는 새로운 생기가 돋아나게 되겠죠. 일시적으로 엘리야가 다시 쓰러져 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하지만 그 잠잔다는 그 자체가 도리어 이제는 속으로 보면은 내면적인 모든 장기나 모든 신체 조직들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잠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잠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잠을 주시면서 쓰러져 잠들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기 합당한지 모르지만은 엘리야는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먹었지만은 기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쓰러져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겠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정말로 이 엘리야는 잠든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평안하게 잠들어 버리는 엘리야. 그렇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체 조직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기능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재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잠든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잠들어 버린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다시 그를 깨우면서 다시 음식을 제공하여 먹게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깨어나서 다시 또 천사의 시중을 받으면서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엘리야가 이것만이 아니죠. 이전에 이미 그가 기근이 연속되고 있을 때에 시내 물이 말라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그리 시내가에 있었을 때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왕상 17장 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시냇물이 말라서 거기에 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시돈 땅으로 올라가라. 시돈 땅에 갔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사라밧 여인을 통해서 열왕기상 17장 9절에 그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음식을 그로 하여금 제공받아서 먹고 마시게 되었고, 또한 그 여인의 집도 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그는 사역 가운데 늘 경험해 왔습니다.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몸, 자기 인생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그래요, 이제는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놓였지만은 하나님 그에게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면서 다시 소생케 하고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기력을 얻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에 어떤 돈을 가지지 말고 옷을 두 벌 가지지 말고 전대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현장에서 주시는 것 가지고 공급받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원초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역자를 먹이시고 책임지신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사역자들 어떤 사역자들입니까?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죽을 때까지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고 어떤 직장과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 우리도 어쩌면 엘리야처럼 전적인 사역자로 나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 단순한 경제 활동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의 직장 선교, 선교 활동의 현장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전도하는 일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세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오늘의 엘리야나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의 구속의 은혜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만이 믿어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마음 쓰고 애쓰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결코 하나님께서는 낭패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쩌면 엘리야를 다시 깨워서 기력을 회복해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여금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거니 오늘도 하나님 내게 먹게 하시고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잔더러 무방비 상태에 놓여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오늘 내가 숨쉬고 기력을 가지고 이만큼 걸어다니고 이만큼 행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여금 뭔가 아직도 남은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건강 주시고 이만큼이라도 기력을 주시고 이만큼이라도 다니게 하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시고 단순히 쉼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도 하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워 자든지 깨어 있든지 늘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계시고 정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돌봐 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서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달게 자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부유한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요. 잠을 달게 잔다. 내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복인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잠자게도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교회 와가지고 잠자는 건 아니고 잠잘 때 잠자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피로가 풀려지게 하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내게 영적 육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잠들게도 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라도 쉼을 얻게 하고 재충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는 바라보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 로덴나무 아래로 우리는 삼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오늘날에도 천사라도 보내서 우리를 시중들게 하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 엘리야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덴나무 아래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충만한 장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과도 같은 현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심신이 피곤하여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 정말로 우리의 육신은 이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병에 노출되어 있고 조금만 힘들게 하면 문살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다른 병들이 이렇게 또 솟아나게 되고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이러한 병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이 아니라 사건 사고를 직면할 수도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남들 다 그리 하는 것 같지만은 먹지 못하여서 정말로 위험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잘 쉬지 못하여서 어떤 사람은 잠 안 오는 병이 걸린 사람도 봤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보게 됐습니다. 잘 쉬고 잘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쉴 땐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실력이 없습니다.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이렇게 분주복잡하게 살아가지만은, 그래요.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그러나 쉼은 다음을 위하여서 재충전의 시간이고 결코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재충전하여서 사명에 임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 과정이 쉼이라고 하는 과정. 그래서 수업 시간도 있지만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운전을 하다가도 2시간 운전하면 좀 쉬다가 가서 운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도 쉬어주는데 소도 일시키다가 쉬어줘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 사람은 더 연약하지 않습니까? 막 불이 먹다가는 정말로 큰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지금은 그래도 가동되니까 계속 써먹고 있는 우리의 너무 과로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쉼과 회복은 계속적인 일을 위한 것입니다. 쉼 자체는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것이지, 쉼으로 여러분들 목적을 삼으면은 엘리야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살아가면서도 임직하고 나서 은퇴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은퇴를 목적지로 삼는다면은 그 뒤에는 숨쉬지 말고 죽어야 돼요. 그래요. 은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만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 생명 불러가시는 그때 하나님 오메가를 찍으셨을 때, 그때 내 사역도 끝나고 나도 연필을 내려놓고 나도 책을 덮어놓고 하나님 부르심에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사회법이 어떻고 교회법이 어떻고 어떤 원칙이 규칙이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법을 따르고 또 규칙을 따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됐다 손 내려놓아라 하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은퇴할 수가 없고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 이상 이제 쉬고 싶습니다. 내 스스로 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끝장나기를 원하고 끝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넌 여기가 오메가가 아니다.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 엘리야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속된 말로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욕심이 있으셨는지 엘리야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면서 일어나라, 먹어라, 마시라, 힘을 얻어라. 하나님 계속해서 더 속된 말로 더 써먹고 싶어 하시는데 엘리야는 모든 것이 내려놓고 낙담하고 하나님 나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요청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런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로다. 그렇게 쌓아오는 재물 가지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자. 쉼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창고를 넓게 지어놓고 양식을 쌓아놓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엘리야는 은퇴를 요구하시면 아니다. 넌 아직도 더 해야 된다. 할 일이 남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에게 기력을 회복해 하시고 8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요. 브엘세바에서 하루 길 좀 와가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루밖에 안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햇술은 2차례나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고 마시고 힘을 얻게 하셔가지고 그 얻은 힘을 가지고 40주야를 걸어서라도 호렙산까지 찾아가 하나님의 산에 찾아가게 되는 이런 사실, 이런 기력을 회복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제 2막 인생을 설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기도 하시구나라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나는 끝내고 싶지만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끝내야 끝이 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주님이 그만두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있는 기력을 다해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는 그대로 못 움직이는 그대로 거기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침상에 누워있는 그 자세에서라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기력을 회복해 되는 대로 아니 회복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에 우리는 맡겨진 달란트 맡겨진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젠 그만 됐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만큼 힘을 다하여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래 호렙산에 가서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이후에 그의 사역으로 바라보면은 아람 나라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것은 하나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거기에 쉬운 말로 정변이 일어나 가지고 왕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앞으로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후계자까지도 삼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합 왕국이 멸망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후라는 그런 장군을 통해서 또 정변이 일어나서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아합의 왕가가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 계시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이방 나라나 또 북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후에 엘리야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대비하도록 그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고 머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끝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즉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기력을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에너지를 공급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못 갈 곳도 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힘입어 말을 하게 되고 갈 곳을 가게 되고 감당할 사역을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내게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이 오순절 다락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 충만 주셔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내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힘 주셨을 때 나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장소로 연약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로덴나무 아래로 삼아야 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탈진 상태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평강의 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가 막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것처럼 그 대로에 우리에게도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복된 자로서 늘 로덴나무 아래에 절망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장소요 만남의 장소요 성령 충만한 장소로 그 장소를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로덴나무 아래에는 기도의 장소로서 기도가 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내가 휴식한다, 기도로 내가 쉰다, 기도로 내가 대충전한다, 기도 내가 힘드니까 기도 못하겠다가 아니라 힘드니까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가 기도로 하는 우리에게 쉼이 되게 하시고 재충전하게 하시고 힘든 것을 다 와해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기도의 장소, 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남의 장소 바로 로덴나무 아래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세상 누구 찾아가고 누구 상담하고 그런 사람 찾기보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 잠들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장소, 충만케 하시는 장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고 더 이상 에너지가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었을 때 정말로 계속해서 갈 길을 가게 되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쉼을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남은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